여호수아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때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주께서 모세의 일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은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 강에 이르는 히딘의 온 땅과 해지는 편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께서 높은 산 시내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나타나는 광경이 있었으니 즉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와 함께 얘기하였더라고 마태복음 17장 3절은 말씀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율법을 상징하죠. 엘리야는 선지서를 상징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죠. 주님과 이야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네가 네 앞에 있는 땅을 보기는 하겠으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네가 볼 수는 있다. 근데 문제는 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네가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뭐 삭제되고 오역된 거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가리키는 그 네가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고 첨가되어 있고 어떻게 그것을 진리로 인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겠는가? 모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무리바에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물을 그 바위를 2번을 쳤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명하라고 하셨죠. 물론 첫 번째는 땅을 치라고 말씀하셨으나 2번째는 명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불순종했죠. 그 불순종 하나로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고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죄인들, 알면서도 성경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지 못하는 자들. 신명기 32장 5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보라. 네가 그것을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합쳐진 것 같이 너도 네 백성에게 합쳐지리라. 이는 너희가 진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내 명령을 거역하여 그들의 목전에 있는 물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것은 진 광야 카데스에 있는 무리바의 물이니라.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알면서도 믿음의 없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민수기 27장 12절에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된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기에 그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도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적용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는 죽은 자들이죠. 율법이 죽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에 죽은 자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장차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직할 때, 죽음으로 인해서 죽은 후에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속의 도성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는 죽었죠. 죄에는 죽은 자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자들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들이 들어가죠. 오늘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1절 보면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표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 너희가 율법에는 죽었고 내 은혜와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토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적용시키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발바닥으로 밟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죠.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의 토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그리스도 군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니. 이것은 여러분이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는 여러분을 단념하지도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의 혼을 지켜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잠시 버림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영원한 버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그때가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는 무엇을 상징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율법으로 인하여서는 죄가 제거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로 인하여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율법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죄를 알게 하시는 것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에서도 짐승의 피로 인해서 잠시 용서를 받았는데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율법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해서는 여러분의 죄들이 제거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믿는다고 하여서 그 율법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구속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죄들이 제거되는 것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죠. 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의 피로 인해서 죄들이 제거되는 것은 가능하나 율법으로 인하여서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으나 율법으로 인하여서는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것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요한복음 7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여러분, 주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죠? 근데 첫 번째 기록된 돌판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기 전에 깨져버렸죠. 왜 깨졌어요? 그 돌판이 왜 깨졌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깨져버렸죠. 그것은 뭐요? 이스라엘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주께서 다시 모세에게 돌판에 기록된 말씀들을, 계명들을 주셨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으라. 그러면 네가 깨뜨렸던 처음 돌판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돌판 위에다 쓰리라. 주님의 말씀은 처음 말씀하셨던 것과 지금 보존된 말씀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른 성경, 올바른 성경이 아니고서야 주의 말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할례 받은 자들이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할례 받게 하려는 그들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왜 그래요? 자신들도 할례 받고 나서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할례 받으라고 하는 거, 그것은 자신들이 할례 받았다고 선민의식에 자랑케 하기 위한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 13절에 율법을 지킨다고요?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성경은 로마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6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 오늘 모세가 죽었죠? 죽었어요? 율법으로 인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살리라. 근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다만 그것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살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11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내 규례를 주고 내 명령들을 보여주었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며 그가 그것들로 살리라. 근데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율법의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 20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으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없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자신들이 종교적인 행위, 율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율법에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는 죽은 자. 성경이 말씀하시죠. 나의 형제들아 이러한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죽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에는 죽은 자들입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율법에 죽은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왜 율법에 죽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요.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로 인해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냄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세우셨다 이겁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예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나 그 예표는 분명 율법에는 죽은 자가 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인도자로 세우셨다 이거죠. 주님께서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주로 보내주셨죠.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죠. 주님 스스로가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나는 그분을 아노라. 누구?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뭐요? 바로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물론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들 가운데서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대환란에 속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있죠. 사도들이죠. 또 그 당시에 구원받은 자들이죠.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죄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죄인들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선한 목자로 오셨다 이겁니다. 양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로서 오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알고 계시고 양들도 선한 목자를 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한 목자의 양들이십니까? 그럼 양들이라 하면 자신의 목자에 대해서 다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자신의 목자가 양인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것들을 다 알고 믿고 따라야죠. 그렇잖아요? 말로만 나는 목자의 선한 목자의 양이라고 하지만 선한 목자의 양은 자신의 목자를 제대로 알아야죠. 그 목자가 누구이신가? 목자가 오신 목적은 뭐고 목자가 인도하는 곳은 어딘가? 나는 목자의 인도함에 따르는 양인가? 한 구절 가지고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개혁으로 인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오역을 시켜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한 구절마다 변개되고 삭제되고 오역시킨 것이 없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뭐라고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죠. 길을 잃어버린 자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고 자신의 목자가 되실 분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자신의 마지막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지도 몰랐죠. 자신의 혼이 무엇이고 자신의 혼을 구원하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도 몰랐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다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양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누가? 자신의 목자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 자신의 목자를 구주로서 영접한 사람, 자신의 목자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게 된 사람. 여러분의 인도자는 누구요? 보세요. 목자는 양떼 앞에 가시죠. 여러분의 인도자는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성경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여러분의 인도자요,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의 인도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도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은 주의 선한 목자의 양이면 그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언젠가는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은 주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알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 있는가? 여러분의 목자이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는 귀가 있는가? 주께서는 우리 앞서 인도자로서 가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주는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그분께서 내게, 여러분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신다 이거죠. 여러분은 항상 푸른 초장, 하나님의 말씀에 눕게 하시고 또 잔잔한 물가로 어떠한 험한 풍파와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주로 인해서 안전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죠. 여러분의 혼 다시금 소생시키시고 주께서는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들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시편 23편 1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주께서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신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요? 양이 주의 음성,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심이 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곧 난이라고 하시는 분, 나이신 분, 바로 즉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것은 왜 나타나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셨죠.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믿는 자들의 길이요 문이 되시죠.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 것인가를 좀 이해해야 할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 문이라. 나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또 초장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그 문이 되심으로 그 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의의 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족을 채워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여호수아를 주께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셨죠. 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죠.
실제적인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도성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가죠. 여러분의 행위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나라, 그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무엇을 보호하고 계세요? 혼을 보호하고 계시죠. 육신은 때에 따라서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죄의 징계를 받지요. 그러나 구원받는 혼은 안전하죠.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수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따랐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직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이 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분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이죠.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으므로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도성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시게 될 겁니다. 남아있다면. 어디로 데려가세요? 아버지의 큰 저택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 나의 사랑하는 이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언젠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휴거되고 주님의 약속하신 도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큰 집,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향을 향해서 다 가고 있는 나그네와 타국인인가? 지옥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인 것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죠. 율법에는 죽은 자들이 되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여러분은 그 안에 율법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율법은 뭘 말씀하고 있고 뭘 가르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죠.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으로 인해서는 의롭게 될 자가 없으나 믿음으로 인해서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 항상 구원의 확신 속에 있고 그 가는 길, 그 길과 그 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들어가는 것. 우리에게 약속된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것은 지상의 가나안 땅이지만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